욥기 6절부터 끝절까지 하는데 제가 이제 핵심만 좀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크지 않나? 뒤에까지 너무 크죠? 크죠?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6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먹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무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욥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의인의 고난, 어떤 자가 이것을 통과하는가에 대한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을 통과하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의인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욥은 굉장히 이거 어떤 우화 같거나 어떤 얘기 같잖아요. 좀 뭐라 해야 될까, 전래 얘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욥의 초반부를 보면. 근데 욥은요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장 6절부터 사단이 나와요. 사탄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오늘 본문 이후로 사라져버려요. 사단이 1장 초두에 나왔다가 42장이나 되는 이 책에서 사단이 초두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 일이 없어서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2장부터 쭉 38장까지 37장까지 사단은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의 말과 말 사이에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걸 제가 그 근거를 4장에서 찾아드렸는데, 4장 보세요. 4장에 보면
7절에 이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전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가장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고 그들의 리더가 되는, 욥의 친구들의 리더가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7절에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이 그에게 가만히 이르렀답니다.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 귀에 들렸다. 귀에.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속으로 오죠. 속으로. 속에서 우리가 축사학교나 우리 음성 듣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본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것은 평생에 잘 없는 일입니다.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음성이 귀로 들리면서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15절에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니라. 지나감에 그 이 영이 루아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성령을 나타내는 루아는 항상 여성 단수로 적혀 있어요. 근데 욥기에 나오는 이 한 영이 지나갔다고 하는 이 영은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란 뜻이에요. 성령이 아닌 존재가 엘리바스가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 지나갔는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5절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남에 몸에 털이 어떻게 됐다고요? 쭈삐 성경 없나? 털이 어떻게 됐다고? 쭈삣하였다 되어 있단 말이야. 쭈삣하였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떨림이 내게 이르서 모든 뼈마디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렸다.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막 털이 막 서로 뭐 흉가 체험 하는 것처럼 막 성령님이 막 이렇게 임해. 막 뼈마디가 덜덜덜 떨리고 막 두려움으로 임하나? 성령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로 음산한 지역에 갔다든지 어떤 흑암의 기운을 느꼈다든지 그럴 때에 느끼는 반응들이에요. 이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요 엘리바스가 봤다고 하는, 느꼈다고 하는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고 악령인 겁니다. 이 사단 존재가 어디로 역사하느냐? 욥의 친구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에게 말과 말 사이에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욥이 지금 전 재산이 날아가고 망했거든.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말을 내뱉는 것 같지만, 우리도 기본적인 어떤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탑재되지 않으면 말과 말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지체들에게 쌍욕을 안 했다 뿐이지 마음을 실족시킬 수 있고, 네 죄 때문에 네가 망하는 거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뉘앙스는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말과 말 가운데에는 반드시 말은 곧 영이라 했기 때문에, 말과 말 가운데에는 우리의 생각이 역사하든지 악령이 역사하든지 성령이 역사합니다. 요 전제 안에서 오늘 본문에 이 사단이 일단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욥을 일단 무너뜨리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보면 6절에 보면, 자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렇게 했어요.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요 어떤 날에 하나님의 아들, 여긴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단이 그들 천상회의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정중앙에 한 가운데 서서 뭐하러 왔느냐? 지금 욥이 등장하지 않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뭐하다가 왔다? 두루다니다가 왔다. 다녀왔다라고 되어 있는 게 제기태로 아마 되어 있을 건데, 이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어떤 사람을 꾀까, 어떤 사람을 망가뜨릴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할까, 어떤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까 하고 두루다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온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뭐하여 봤다고요? 사단의 타겟팅이 누가 됐냐 하면 욥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종 욥을 뭐하여 보다? 주의하여 보다. 이 여기 보면 알 아브디야 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종 욥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종 욥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욥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내 종 욥은 내 곁에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자, 내 곁에 둔 사람, 내 곁에 둔 누구누구를 뭐하여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돼요. 주의하여 봤다라는 말은 하삼타 랍베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네 마음을 그에게 두었느냐. 그러니까 요 사단의 마음을 어디에 뒀냐 하면 요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어중간한 사람을 그냥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어중간한 사람들은 네가 왜 어중간하냐? 스스로 이렇게 정죄를 받는 스타일이 간혹 공동체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자녀다 해야 되는데 저렇게 현조처럼 나는 어중간하다. 이렇게. 어중간한 사람들은 그냥 어중간한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 한 발짝 사단 한 발짝 건들 필요가 없어. 쟤는 가만히 놔둬도 내 백성으로 넘어올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마저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주의하여 원수로 마음에 찍었단 말이에요. 현조는 내버려둬라. 죄는 이미 넘어왔다. 할렐루야. 저 친구 좀 개종을 다시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담당 목자 목녀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영접부터 다시 시키세요. 하여튼 저 쓸데없는데 한 아멘하는 아멘충들이 있어. 미안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봐. 자, 이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면 안 된다. 자, 봐.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하면이 돼 있거든요.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유 접속사가 있거든요. 욥이 주의하여 보았다고 물으시는 이유, 하나님 보기에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다고 하는 이유, 사단아 네 내 종 욥을, 내 곁에 있는 종을 욥을 주의하여 봤지. 하나님 왜 이렇게 물으셨냐면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 온전하고 탐이라는 말인데 완전하다,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흠 잡을 데가 없다. 정직하여 야샤르란 말인데 고든, 올바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 흠이 없고 올바른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수르라는 말이 떠나다라는 말의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떠나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자래요. 하나님은 이미 떠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떠나고 있는 그 몸부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소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악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죄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몸부림이 진행되어야 된다.
욥은 그것만으로도 온전하다고 평가를 하나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왜 욥이 완전하고 올바르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한 그 삶의 이유가 뭐냐 하면 번제로 5절에 보면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 했어. 번제를 자기도 드리고 자기 자식에게도 드리고 항상 욥의 행위가 그리하였다 그렇게 적혀 있죠. 5절에 아닌가 봐. 5절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 자기 죄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덮어주십시오. 그러니 흠이 없는 거야 사람이.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를 의지했기 때문에 흠이 없고 대신 죽은 제물을 늘 봤단 말이야. 저 제물이 내가 죽어야 될 제물을 제 양이 죽네, 저 소가 죽네 이러고 쳐다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는다 생각하고 이 향기와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걸 매일마다 지켜봤으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면 번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를 통해 상기된단 말이에요. 늘 예수의 초림을, 오실 예수를 기다렸던 삶.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온전한 삶이 뭐냐 하면 이 번제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려고 한다. 그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걸 어디서 풀어내냐 하면 예배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여기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다지고 여기서 또 한번 보혈을 뒤집어 쓰면서 흠이 없다 하나님이 또 찍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 삶을 늘 사모하고 살았던 게 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 평가를 하는데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공격을 해요. 자 보면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뭐하리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뭐야 순종하지. 뭐 이유가 없으면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묻어서 나올 게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보면 표현이 엄청 많았잖아. 사단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기 보세요. 앞에 그가 온전하며 정직하며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했는데 그 중에 뭘 딱 드림이냐 하면 하나님을 괜히 경외하겠습니까? 요것만 딱 경외만 딱 빼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림인단 말이야. 왜냐하면 온전한 거 하나님이 해준 일이잖아. 정직한 거 하나님이 번제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줬잖아.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거 하나님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늘 내가 내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것도 예배에서 받은 은혜잖아. 근데 이 경외는 뭐냐면 자기가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경외입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영역을 사단이 딱 끄집어서 뭐라고 하냐면 요것만 하나 딱 끄집어서 괜히 순종하는 줄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사단은 교묘해요. 그러니 어떤 목적이 있고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여러분의 어떤 목적이 있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큰 교회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회원들이 큰 교회 가면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자기 업의 그 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뭐 그래 그러다가 나 그런 경우 너 들어봤다. 어떤 거래처 사장이랑 이 사장이랑 만났는데 술 한잔을 했어.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다닌대. 어디 교회 다니냐? 부산의 S교회 다닌대. 너도 그 교회 다니냐? 나도 그 교회 다닌다. S교회.
그러니까 그 워낙 크니까 그 교회가 워낙 크니까 자기들끼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제 술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생기더라는 거야. 뭐하다 이렇게 됐어? 아, 경애하다가 왜 술 친구가 얘기가 나왔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사단은 그래, 목적. 어떤 대가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그냥 오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대가와 어떤 목적, 믿어야 될 이유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대가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리가 없다고 얘기하면 사단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언약 관계가 아니라 손익 관계, 비즈니스 관계로 치부해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목숨을 걸고 체결한 언약 관계. 여러분이 선택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체결된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손 좀 줘. 뭐래?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색해서가 아니라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이걸 봐봐. 이런 관계는 누가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 끝나는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요 관계입니다. 요 관계. 이 관계. 내가 팔목을 붙들고 가면 당겨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팔목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는 관계. 목숨을 담보해서. 그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 지금부터는 좀 빨리 해보도록.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그와 그의 집이 반복된단 말이야. 그와 그의 집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울타리 쳐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어에는 그와 그의 집 주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 주변, 그의 소유물과 그의 소유물의 주변을 전부 다 울타리 쳐줬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얘가 재산 때문에, 소유물 때문에, 집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못 떠나는 거지. 하나님의 울타리가 벗겨지면 믿을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생들은 여러분이 지금 대학을 입학했고 과정 중에 있고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나는 하나님한테 받았다 생각했는데 그걸 거두어 가신 것처럼 안 된다면 그 직장인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미국 주식을 사고 또 배당주를 또 사고 또 이번에 젠슨 황이 또 왔다고 또 헐레벌떡 또 불을 켜가지고 깐부치킨 깐부치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연관된 콜라까지 쥐가 투자해놓고 쥐가 망해. 그래놓고 날아갔다. 재산이 날아갔다. 여러분의 야망이 날아갔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 하나님 떠날 사람인지. 여기서는 아니라 하지. 앉은 자리에서는 아니라 하지. 망설임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망설임이. 여기 보면 엔비디아가 날아가도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JP모건이 날아가도 여러분은 망설임이 없어요. 망설임이. 욥은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였는데 날아가도 망설임이 없다. 여기 보면
손으로 하는 바 아다브 손의 행위라고 되어 있고 소유물 마크네라고 그의 가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가축과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 한다고?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가주시면 쟤네들은 하나님 욕하고 떠날 애들.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손익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사람. 자기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떠날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2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뭐 한다고요? 맡기노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뭐 하지 말라? 대지 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이렇게 하루는 사단이 떠나가고 하루는 이렇게 욥은 정확한 디데이를 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치고 싶은 데가 아니라 언제 얘를 때려야 믿음이 확 날아갈지 언제 얘를 실족해야 믿음이 싹 사라질지 그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사단은 정확한 계산 아래서 요날 요때에 얘를 실족시켜야 믿음이 확실히 흔들리겠구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뭐 마시며 이랬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4절을 보면 4절에 그들의 습관이 적혀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한대. 뭐냐 하면 마다들의 생일날 여기 형제 중에 제일 첫째의 생일날에 재산을 다 빼앗고 자식들을 다 죽이고 소유물을 다 거두어가면 욥이 절망할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욥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단은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침투합니다. 여기 보면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이제 사람들 왔단 말이야. 자 봐. 아들들이 자신의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고 뭐 잔치를 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때에 사환이 왔단 말이야. 종이 와가지고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뭐하고 밭을 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3절을 보면 소가 500결이란 말이에요. 500쌍이라는 말은 1000마리라면 1000마리 이상이 있고 암나귀가 500마리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14절에도 그냥 나귀라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여성 목소리 되어 있어서 암나귀입니다. 3절에 보면 암나귀가 몇 마리야? 500마리란 말이야. 봐봐.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갑자기가 급습하다거든요. 급습해서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뭐 하였다고요? 딱 요 종만 살려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보를 빨리 가서 해야 1차 당황을 하는데 16절 그가 아직 말을 많은 동안에 말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 말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끊는 거 굉장히 싫습니다. 안 그래요? 말하고 있는데 사환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더 센 게 와. 하나님의 불이 뭐하였다고?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졌단 말은 환경을 동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치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줘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서라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했거든. 그때와 비슷하게 욥에게서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짐으로써 양들과 종이 확 불을 살렸어. 그러니까 환경을 흔들어. 감정을 흔들어. 환경을 흔들면서 소유와 재산을 다 뺏어가. 큰 불이 떨어졌는데 17절에 보세요. 그가 아직 뭐하고 있는 동안에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종이 와가지고 사장님 사장님이가 뭐 주인님 소가 500마리가 지금 양이 지금 몇 마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둘째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뭐라 얘기를 하고 또 세 번째가 또 온 거야.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노. 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이제 새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면 새 떼를 지어서 오냐고.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뭐 하였다고요? 나만 홀로 남았으므로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18절에 또 그가 아직 뭐 하는 동안에 또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읽어볼게. 시작.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여보세요.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아들과 자식들을 죽이면 안 돼. 점점 잔인해져야 돼. 처음에는 소와 나귀만 죽였어. 그리고 뭐 양떼나 뭐 이런 거 나중에 죽였어. 점점 잔인해서 맨 마지막에 집을 무너뜨리고 자식들을 죽였어. 점점 세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왔어. 그러니 그것도 맏아들 생일날에 애가 태어난 그날에 인생 패닉이. 그러면 이 사람 욥은 정체성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부를 가진 부자. 이 정체성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고 평가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죽으면서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에게는 저 의인 맞아? 제 의인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의로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정체성, 부자로서의 세상 밖에서의 정체성 두 가지가 다 날아가. 그러면 욥에게는 뭐만 남았느냐?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하였다고요? 예배.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탈탈 털어서 남는 게 예배자로 남으셔야 됩니다. 욥의 삶을 탈탈 털었는데 털고 더 이상 털 게 없는데 남은 거 딱 하나. 예배자인 거. 부를 가져가고 자식들 가져가고 의롭다는 평가 다 가져갔어. 예배자.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예배자로 살아남았다고는 평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그 평가를 받고. 자, 그럼 21절 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하리로다? 끝까지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사단이 말한 울타리가 다 벗겨졌어. 하나님 울타리 다 벗겨보세요. 그래서 남은 것 없이 모태에서 나온 알몸만 남았고 아무것도 없어. 그 남은 게 딱 한 가지 정체성이야. 예배자. 여러분 모든 걸 다 뺏겨도 여러분의 지금 금값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코인, 주식, 그리고 여러분의
뭐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날아갔다 치자. 탈탈탈탈 털었어. 그러면 뭐 남았냐? 예배자 남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요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사명자로서 딱 서게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태어나서 예배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예배자로 이 땅을 마친다는 게 흡족하고 만족하다면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자 22절 마지막 절을 이제 보기 전에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 때 바라크 무릎 꿇다 찬양하다거든요. 진짜 실제로 그렇고 5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하고 항상 그의 행위가 그래였다. 결국 5절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이겼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자로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것들이 날아가도 이 사람이 지탱하고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잘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훌훌 날아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에 지탱하고 살아야 되는 힘이 뭐냐 하면 내가 예배자로 살았다는 그 하나가 여러분 삶을 지탱하게 할 뿐 아니라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마지막 22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은 어리석은 죄입니다. 어리석은 죄. 입술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인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의 결론의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울타리 쳐서 보호하신다는 거. 첫 번째. 근데 그 울타리가 다 벗어나고 하나님이 아니니까 울타리는 울타리뿐 다 그게 벗겨져도 딱 하나 남아야 된다면 우리 삶에 하나 남는 거는 예배자로 남는 거 그 하나밖에 우리 삶에 남는 게 알몸으로 온 사람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늘 만족하는 사람, 이거 하나가 기본 베이스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지탱하고 이겨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강력한 지탱, 예배로부터 오는 강력한 지탱,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살만 남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